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통해서 5대 제사에 관하여 총정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범죄, 소제, 하목제, 속죄 제사를 이해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물질 문제가 해결치 못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기독교인을 보는데,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속건제를 잘 이해하여서 물질 면의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부제목인 물질의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속건제와 부제목으로 물질의 자유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속건제란 풀어주는 제사 또는 보상하여야 되는 제사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죄를 고백하고 보상하여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체적인 죄로 인하여 수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반드시 자복하고 그 배상을 하여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시고 보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수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수양을 데리고 가서 속죄할 필요는 없으나, 물질의 피해를 입힌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형제들이 원망을 한다 하는 문제는 100% 형제간에 원망할 어떤 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을 갚아야 된다든지, 물질을 도둑질을 했다든지, 물질을 줘야 될 것 안 줬다든지, 이 물질 문제를 통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물질 문제에 피해를 입으시면 어떤 해결하고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제목인 물질의 자유함에 관해서 말씀 이어서 드립니다. 5대 제사로 성령님께서 인간이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을 아는데, 물질에 관해서는 특별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성령님의 은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이 구약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물질에 관해서는 신약에서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는 것이 뭐냐? 물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본 헌물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 문제이지만 구약에서 말씀이지만 신약이 와서 물질 문제 11조 간 것은 물질이죠. 10의 1조 간 것은 우리의 수입 가정에서 가장 적은 액수가 10의 1조입니다. 그 물질 관해서는 신약이 더 유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자유를 얻는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드리고자 하는, 바치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린 이후에 이 간증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1조로 제도함을 통해서 루펠로, 미국의 최고의 부자 갑부인 루펠로에 대한 11조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고, 기타 많은 갑부 중에 갑부들이 11조를 제도함을 통해서 물질의 은혜를 받은 것, 이런 것, 목사들이 11조를 제도함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한 것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제가 직접 누린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물질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85세가 되었고 2년 전에 원로 목사가 되었고 사변해서 혼자 사는 사람인데, 물질 면에서 물질 문제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 삶 가정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5가지를 말씀드림으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물질의 자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풍요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치고자 하는 이 영을 주십니다. (1980년도) 내 나이가 39세에 거듭난 직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중에 물질을 바치고자 하는 영을 주심으로 교회 헌금 문제, 목회자를 위한 경제적 보탬 도움 문제, 교회 건축 이런 면에서는 타인이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헌금 1980년도에 저의 기도 제목을 입으면 버지니아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미주에 있는 교회, 특별히 버지니아에서는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동전을 내서 딱딱 소리 안 들리는 그런 교회, 적어도 동전이 아닌 1불짜리 현찰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실정이 있는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놀랍게도 저는 주일에 헌금할 때에 사람 1불, 2불 할 때 저 100불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를 관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관심 가정에 보면 내가 하는 사업에 직장이 있는데 첫 손님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담임 목사 목으로 떼어가지고 일주일 모아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를 주고 했는데,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가면 담임 목사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받으면서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까지 됐던 것을 생각하고, 교회 건축 문제는 여튼 교회에서 교회 건축에 정말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입장, 이게 다 내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사랑의 은사가 중에 드리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드리고 바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요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동기,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에서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발 기술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75년대에 급하게 속성으로 이발하는 이발 기술을 학원에 가서 배웠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정부에서 주는 라이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라이선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머리를 깎게 되는데, 제가 봐도 한심할 만큼 기술이 부족해서 머리를 깎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15분만 되면 쫙쫙 깎아내는 그 머리, 저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런 이발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속성과를 졸업해가지고 라이선만 땄지, 이 기술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15분만 딱 가거나 나는 30분이 돼도 못 가가지고 절절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소문을 나게 했는데 어떤 소문이 났나 그러면 저 이발소에 가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뭐 기계 가지고 막 15분도 안 걸리게 저저저 이렇게 막 이렇게 깎아내는데 저 사람은 뭐 기계보다 가위를 가지고 30분이 넘도록 깎아주는 데에 정성껏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머리를 만져준다 하는 그런 소문을 나게 했더니 그 위에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많은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기다려가지고 돈을 벌게 된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1975년부터 미국에 장발머리가 시작했습니다. 그 장발머리 바람이 불어서 모든 사람이 머리를 길게 하는데 이에 호응해서 이발사가 이런 장발머리를 갖고 온 자를 머리를 깎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대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발사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78년인가 어느 때 뉴욕에서 장발머리 깎는데 이런 자가 와서 하는 세미나를 노르폭에서 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장발머리를 깎기 위해서 고안한 새롭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깎는 머리 방법이 레어 카트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날 세미나에 가서 제가 100% 습득해 와서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에게 적용했더니 그것이 히트가 되어서 많은 물질을 버리게 돼서 정말 물질이 차고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보따리를 보니까 돈 보따리가 나오는데 그 돈 보따리로 통해서 그로소리 슈퍼마켓이죠. 우리 집사에 원하는 그리소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거금이 저축되어서 그 돈으로 슈퍼마켓을 건물채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슈퍼마켓을 했는데 그 지역의 건물은 크고 세븐일레븐 한 서너 배 되는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슈퍼마켓인데 참 좋고 한데 그 지역이 정말 좀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는 주중에 특별히 이 금요일 되면 현찰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캐시를 바꿔주는 책을 갖고 오면 물건 10% 사면 그 책을 현찰로 바꿔주는 그런 걸 하는데 그때가 주로 금요일 날 그들이 살을 받고 하니까 금요일 날 아주 바쁜데 이때가 되면은 놀랍게도 지역에 경찰 순찰차가 정문 앞에 탁 파킹해가지고 두세 시간 이렇게 파킹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통해가지고 그때에 그 당시에 내가 하는 슈퍼마켓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가 들어온다, 총을 들고 들어왔다, 칼을 들고 들어왔다, 하긴 어떤 강도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그런 입장인데도 우리 슈퍼마켓에는 한 건의 불상사가 없이 돈을 벌 수 있게 되어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창립했는데 개척교회의 물질 문제에서 참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버렸던 많은 물질을 교회에 투자했죠. 그래서 그 적은 숫자에도 자체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때 자체 건물을 구입한 그 건물이 나중에는 코비드로 통해서 목회자 산업이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도 이 건물을 정리해 가지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사례를 당당하게 받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목회 32년 했지만은 마지막 교세가 약하니까 후임자가 와서 선임자 나를 생각해가지고 퇴직금을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는데 뉴욕에서 버지니아에 오는 95번 사우스 하웨이 거리에서 4차선에 있는 곳에서 3차선에 운전해 가던 대형 트럭가 2차선에 가는 내 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옮기기 위해서 내 차를 박아가지고 내 차가 2차선에서 있다가 1차선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길 구덩이에 빠지게까지 밀려갔는데 그때에 내가 2차선에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오는 뒤에 하웨이 95에 수많은 차들이 있고 한데에 어떻게 내가 2차선에서 1차선 밀려가는 그동안에 2차선의 뒤에 오는 차들이 어떻게 수갑해가지고 내 차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2중 3중 충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3차선에 가던 트럭이 나를 쳐가지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밀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크게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내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크게 고음을 질렀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2차선에서 1차선을 갈 때에 1차선에 오는 뒤에서 차가 어떤 모양인지 경각심을 줘가지고 하나도 내 차를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길가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보시면서 100%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마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사건을 위해서 산은 다 망가졌고 사람은 두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안 죽을 만큼 충격을 받았으나 그 후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때에 이 사람 없고 나 혼자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됨으로 통해서 물질 문제에서 크게
어림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인데, 교회 후임자를 볼 때에 은퇴하는 자에게 그를 배려하고도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은퇴 목사의 생활을 보태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뭐든지 도와주심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한 후 마지막 이 대우 문제로 길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줘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게끔 한 그런 물질의 보탬으로 물질 문제에 더욱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 하는 것을 마치면서,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물질의 보탬을 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삶 가운데 물질적인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물질 문제는 드리고 바치고자 하는 영이 먼저 와야 되고, 그 영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